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된 선택,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의 복된 선택.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복된 선택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 내 자신이 그런 복된 선택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이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자신과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런 선택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전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남녀의 용모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나의 조국으로 삼고 그렇게 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이렇게 되도록 예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할 때 저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말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이지 내가 누구의 가정에서 누구를 통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운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운명.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예정.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예정되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남들과 똑같이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뭘 했더니 나에게 구원 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쨌다고요? 선택하셨대요. 나를 예정하셨대요. 나를 미리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어때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을 받았으니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히 넘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요.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거 잘 읽으세요.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잘 선택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적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늘 기뻐요. 그런데 선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 있고요, 둘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있어요. 많은 물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물건을 고를 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상품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인격적인 선택은 많은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고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를 고르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좀 이해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옳은 것을 선택하면은, 의의를 선택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다면 세상적인 잘못된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 선택인데 신앙적 선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합당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오늘 그 말씀 좀 우리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다. 예, 잘 우리 생각. 뭘로? 믿음으로.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선택받은 자로서 위대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응?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그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본토 친척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형 하란의 아들인 롯과 동행을 합니다. 물론 이 그때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데라라는 사람에게는 3형제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아브람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어요. 근데 하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롯이에요. 롯. 이름 하나 롯. 근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그 롯의 아버지 하란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누가 걸리느냐? 자기 조카 롯이 걸려요. 그래서 롯,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롯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금은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고 수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목자가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끼리서 싸우네. 왜 싸우느냐? 지금 양들을 거느리고 양을 치고 있는데 목자들끼리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물도 많이 있고 풀도 많이 있고 양들을 기르는 데 합당한 그런 장소를 차지하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를 불렀어요. 조카를 불러가지고 롯아,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어떻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해서 포기했어요. 예?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땅 중에서 어느 땅이든지 네가 선택하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포기하고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아니한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므로 여기 뭐라고 그랬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동쪽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 선택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롯에게.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많고 평지요 목초지로서 좋은 요단들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롯이 욕심 때문에 평소에도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 늘리기를 원했고 근데 마침 자기 삼촌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곳을 네가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마 흥분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욕심껏 좋은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다면 자기 삼촌이 그런 말을 쓸지라도 아이고 뭐라고 말해? 삼촌은 저 어렸을 때부터 길러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 아니십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게 옳은 일 아니에요? 근데 자기 삼촌이 말 떨어지자마자
둘러보더니 여기가 좋아.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동편이고 선택한 곳이 바로 소위 말하는 소돔 고모라예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때는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아주 참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롯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얼른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한 대로 롯이 선택한 곳의 반대 방향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 욕심만 가지고 선택하면 결과는 안 좋아요. 내가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땅을 차지하는지 그건 상관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고 롯은 세상을 선택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신자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신령한 신자의 모형이요, 롯은 불신자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영과 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 드려요. 그냥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예요. 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덧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드려요. 그 눈치나 살살을 보고 자기 어떤 적당한 어떤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절대로 예배 은혜도 되지 않고 본인에게는 무슨 선택이 되느냐? 롯이 선택한 것과 똑같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할 때는요, 네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어느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의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학교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거주지의 선택, 또 옷 입을 때의 선택,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하는 것도 선택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뭘 선택하든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잘못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선택에 앞서서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우리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으로 잘 살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물론 자연 환경이나 교통 여건, 역세권 다 이제 봐야 되겠지요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 거주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얼마만큼 영광이 들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저해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 좀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다니는 교회 가까운 데로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거주지를 선택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은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이라고 했어요.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어떤 자들?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온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가지고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비록 내가 고자로 태어났지만, 또 다른 그 말씀 보니까 옆에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모든 면에 형통하게 하시고 아들, 딸 많이 낳은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도 고자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한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선택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바른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땅에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따라서 사랑으로 화평 즉 평화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화평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덱의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나 너나 네 목자나 서로 뭐하지 말까? 싸우게,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고서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화목이 없으면 가정생활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가난하게 살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재물을 얻고 보니까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요. 소유가 많음으로, 재산이 많아짐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재산이 많으니까 부부가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 미워하고 친구 간에 의리가 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힘들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여러분, 여기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어요. 물질을 선택하면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된다는 것을,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학대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양보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다음 내가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의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진짜 의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길을 가다가 뭘 주었느냐? 황금 덩어리 하나를 주었어요. 황금 덩어리 하나를 주어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한 집에 형제인데 그 형님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동생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걸 전부 다 가질 터인데 동생은 나름대로 아이고 저 형님이 없었으면 내가 저 금돈을 내가 혼자 다 가질 텐데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형님이 딱 가지고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게 되는데 한 배를 타고 중간중 가다가 형님이 동생 보는 앞에서 이 황금 덩어리를 던져버렸어요. 동생이 깜짝 놀랐어요. 아 형님 그 귀한 것을 어떻게? 아니다. 이 금덩어리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화목한 그 형제의 우애가 금이 나고 갈랐을까? 두렵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형제가 이 금덩어리 때문에 서로 금이 가게 생겼구나 하면서 동생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에서 사랑을 맺고 잃고 돈을 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그저 뭐 남녀 만나가지고 뭐 그냥 기가 막힌 어떤 스토리를만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겠지만 진정한 사랑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남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기 욕심만 부리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손해볼 짓이에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에게 무엇인가를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평화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따라서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다. 예, 선택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고 롯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났고 롯의 후손은 땅에서 부끄러운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뭐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됐어요? 롯은 세상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멀리했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향락을 누리는 일에 저들의 마음이 완전히 오염된 것이에요. 결국 롯의 처는 어떻게 됐죠? 부귀 영화를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요.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알았다가 소돔성에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고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능력 있는 파워, 힘이 있는 그런 민족으로 우뚝 세움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유태인들이요 이 세계 정치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분석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 이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분,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고요. 53살에는요, 세계 최고의 간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55살 되던 때에 병이 들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 오늘 사진 나오죠? 예,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록펠러예요. 록펠러. 그런데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고, 이건 누가 한 말이냐? 자기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아들아,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제 55살의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출입하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안내석에서 막 서로 싸우는 소리가 나요. 들어보니까 그 어떤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수술시켜야 한다고, 지금 급하다고 막 그러니까 원목실에서는 돈을 내지 않으면, 현금 내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으면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좀 딸 좀 살려주세요.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 록펠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서를 불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빨리 그 수술비를 지불하고 수술 받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그 아이가 수술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보면서 이 록펠러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가 바로 이 아이가 소생해서 이제 고침받고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제일 기뻤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에게 막 베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니 55살에 1년밖에 더 살 수 없다고 사형선고 딱 내린 사람인데 몇 살까지 산 줄 알아요? 98살까지 살았어. 록펠러가 그 기록을 보니까. 근데 그 록펠러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머니가 록펠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잘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록펠러를 이제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예배당에 나올 때는 꼭 예배당에 자기가 끌어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이제 이제 좀 들어가 6살 되던 때인데 록펠러에게 얘야, 너는 이제 너 혼자 예배당에 가거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20센트니까 얼마 큰 돈 아닌데 20센트를 딱 주면서 일주일 동안 너 이거 가지고 마음 놓고 네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러니까 막 이 록펠러가 좋아가지고 20센트를 막 가지고서 이제 흥분돼 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단 한 가지. 그 가운데서 11조를 떼야 된다. 그래서 11조를 떼어가지고 네 오른 주머니에 넣어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예배당에 나아가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인 그런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몇 가지 내용, 10가지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하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록펠러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그렇게 엄청난 세계의 큰 위대한 부호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시카고 대학을 창설했는데 시카고 대학에 록펠러가 창설한 다음에 100년 동안에 노벨 상을 받은 사람이 29명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사랑으로 뭘 선택해요? 평화를 선택하고 소망으로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서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고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